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진리라는 게 에메트입니다. 애매한이 아닙니다. 에메트예요. 엘 멜렉 타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게 진리예요. 에메트, 히브리 말로 에메트인데요. 신약에서는 그게 알레테이아라고 그러죠.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껍질이 벗겨졌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에메트, 그 진리로 예수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신약에서는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에메트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뭐가 진리라고요? 주님의 율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고요, 하늘의 말씀으로서는 진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진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하고 하늘에 올라갈 때는 진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시겠죠? 땅에서는 뭐라고요? 땅적, 그리고 조건적이라 그랬죠?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적이란 말이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나누었죠. 그죠? 율법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대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대표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은 율법을, 동생은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근데 그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것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예. 율법이 원래 있었는데 율법을 완성하면 그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간직되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율법 자체가 완성이 돼 버린다고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런다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알겠죠? 예. 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완성이 돼야 되기 전에는 우리를 자꾸 죄를 정죄해서 그런 거지, 죄를 정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 쪽이 아니라 거룩한 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개라고 그랬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함,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런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로 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니까 죄가 없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가 분명히 있죠. 어둠은 감춰져 있는 거지만 항상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를 덧입고 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를 덧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 대신 피가 내게 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덮어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사랑하신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 율법 좋아하냐? 그럼 계속 율법 안에서 살아봐. 너 죽을 지경일 거야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 올 때까지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없어졌지. 근데 내가 말하는 없어졌지는 진짜 성경 자체를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됐다고 자꾸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없어져서 이걸 다 찢어서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데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이 나한테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법은 나한테 효력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진리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시가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이 그거 끝낼 거니까, 그거 완성할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다 완성시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이 누군데? 나죠. 하나님의 이웃이 나예요. 나의 이웃은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완성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게 다 그것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이웃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자매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예.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율법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냐면, 율법과 은혜는 왼손과 오른손과 같아서 이걸 서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성돼서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밥 안 먹어도 나 배부르게 해줘.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선악적인 면에서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너 건강할 거야. 운동을 해야 건강할 거야. 라는 이게 순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역행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으로 돼 있다고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이렇게. 네 마음도 아플 거야. 이런 게 다 순행이라고요. 율법적인 게 이 땅에서는 순행이야.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고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여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와 진리라 그런 거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인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안 붙들면 율법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순전히 조건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맨날 무슨 생각은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맨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방종하라는 뜻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게 교회하고 자기하고 한 몸이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들어왔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왜냐면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아들은 무조건으로 했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왜 했느냐?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뛰어넘은 거죠. 조건을 초월해버린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율법과 지금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래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도 필요하죠. 사람이 햇빛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림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그림자 없어. 이상하겠죠? 그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의 그 마우르가 같은 거예요. 마우르가 뭐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예, 이게 광명체라는 마우르인데, 마우르가 광명체인데요, 원래 이 마우르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근데 뭐를 담았을 때 이게 그릇이니까, 예, 빛이라는 오르를 담고 있는 그 장소, 오르를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광명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를 담고 있는 마우르가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어둠인 사람들이고 빛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왔어. 빛이라는 오르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마우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발산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 빛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생명이었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국 생활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 왜? 그 속에 있는 빛이, 그 말씀이 나라는 마우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우르는 빛을 담았어. 그래서 이 마우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진리라는 빛이 들어있다고. 이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닌 거지. 뭐가 구원을 주는 거야? 그 속에 진리라는 빛이 구원을 주는 거지. 오르라는 빛이 구원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이라는 예수가 그 속에서 너희들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 구원을 준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첫째 것이 있는데 그걸 둘째 것으로 세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얘기야.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것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데 그것을 둘째 거로 만들었다는 거야. 새 언약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있죠.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나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나를 본 사람하고 20년 전에 나를 본 사람하고 한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나보고 하나도 안 변했대요. 내가 왜 안 변했겠어요?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좀 그때는 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살도 찌고 이렇게 했는데 날 만나더니 막 반가워지고 껴안더니 말이에요.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변했다, 뭐 이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옛날 그때 모습이 지금 보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딱 그대로 보이는데 내 속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내 속은 달라진 거예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닌 거야.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 겉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속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 안에 진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첫째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 것이 끝난 거야.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겉의 모습만 너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나는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의 내가 아닌 거지. 율법은 폐해졌다. 첫째 것은 폐해졌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을 받았다. 새 언약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진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진리라는 믿음이 왔다. 뭐 때문에? 율법의 완성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진리가 드러나서 오셨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를 폐하는 것은 예수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다 모세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누구 따라다녔어요? 다 침례 요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닌다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거기까지다, 네 할 일은 거기까지다 해서 침례 요한 목을 댕강. 침례 요한 목을 댕가니까 더 이상 따라다닐 침례 요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쉽지만 예수님 따라가보자. 아쉽지만 예수님.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침례 요한이 안 죽었으면 다 침례 요한 따라다녀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거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요,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걸 더 좋아한 거죠. 침례 요한이라는 거룩한 걸 더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들이 볼 때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노력해, 천국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 땅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말 안 되는 거를 설득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조건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얘기하던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의 마지막이었으니까. 율법이 이제까지 쭉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율법이 침례 요한 때까지니까요. 침례 요한 때 마지막, 그가 마지막 목을 댕강 하면서 율법이라는 게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침례 요한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야. 침례 요한이 없어진 게 아니야. 머리만 날아가 버린 거지. 율법이라는 머리만 날아갔지, 그게 진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둘째 것이 세워졌냐고요. 새로운 언약이, 새 사람이 세워진 거죠. 그거를 구원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이제 지금 봤잖아요. 히브리서 쭉 이렇게 봤는데 쭉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뭐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쫙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가 앞에 쭉 설명하다가 결국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믿음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간다? 율법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지. 믿음으로 완성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섬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 그랬죠? 명사라는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순종하는 것을 동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야. 그게 믿는다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율법 안에서 주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히브리 11장은 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이제 쭉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 은혜가, 자,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그러지 않았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 이제 아멘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제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쭉 나와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걸 막 설명해 주느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 세상에 여기에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믿음을 쫙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히브리서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나만 기가 막힌 거요? 다 기가 막혀야 되는 거요. 하여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조건적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때 저는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바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한 이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후에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굉장히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보다 내가 지금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젊어서 돌아가셨냐고요. 근데도 나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이 보인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게 보인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마음은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또 나를 보면서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 사위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목사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정말 그 감개무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목사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목회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목회 성공했다, 자기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 이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내가 이제 바라볼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슬펐어요. 나를 누가 끌어줄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는지 그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받은 게 있을 텐데 말이에요.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55원인가 나왔으니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서 다 모은 돈이 55원이 나왔다니까. 5원, 15원, 5원, 10원 이런 식으로 통장에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가 그래서 가죽에 풀 붙이면서 본드 같은 거 붙이면서 우리 먹여 살리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엄청 고생했어요, 저희들이요. 근데 나는 또 그것도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막내니까 잘 안 느껴지더라고 이게. 위에 형님이나 누님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엄청 고생하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게 고생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내가 고생이라는 생각보다는 뭐가 더 많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다 그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사나, 나 목사 해야 되는데 나 누구 보면서 나 이제 목사 하나, 이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막 열심히 한번, 그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살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까지 막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새벽 2시에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서 내가 누웠어요. 그때 학생 때인데, 신학교 다니는 학생 때인데 매형하고 형님이 다 이제 목회하시는데 이제 고향에 뭐 명절이라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나보고 하래요, 설교를.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자려고 설교 준비하고서 딱 누웠는데 이거는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닌 게 있더라고.
네, 어떤 거는 어두컴컴한데 불화살을 쐈다 했죠. 탄인데 사탄인데 탕에서 사탕 이렇게 더라고. 그건 꿈이었어요. 그는 강대상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지금도 막 생생해. 그런 생생한 그런 꿈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사탄은 다 식어버 먹는 것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목회할 때 제가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본 거니까. 근데요, 이거는 이 꿈이 아니에요. 딱 이제 누우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스크린처럼요, 극장 스크린처럼 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방에서 내가 자려고 누웠거든요. 하늘이 열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진짜 지붕 다 열린 줄 알았어요. 지붕 다 열린 줄 알았어. 하늘이 쫙 열리길래 분명히 내가 방을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으니까 지붕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위에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고.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를 못 떠났는가 봐. 참 희한해 이거. 이 동네가 보이더라고. 이 동네가 그때 당시에 이 동네가요. 그 번화한, 그때는 별로 번화하지 않았거든요. 번화한 이 동네에 저도 귀빈장사로 있잖아요. 그쪽이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우체부가 돼 있더라고. 우체부.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편지겠지. 설마 복음의 편지겠지. 그래서 이제 우체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우체부들 이렇게 가방 맨 거 있어요. 그걸 내가 메고서요,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걸 막 편지를 갖다 막 사람들에게 막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게 모습이 쫙 보여요. 내 모습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확 몰려오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막,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는데요, 그냥 보라 할 때 보에 딱 맞고 쓰러졌는데 이런 교회만한 덩어리가 내 위에 툭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졌어요. 나는 그거를 생생해. 지금도 그 글씨가 여기 위에, 머리 위에 떨어진다니까요. 진짜 그 글씨가 보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보자에 맞고서 내가 쓰러졌는데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그냥 무릎을 꿇고, 이게 푹 꺼졌으니까, 땅으로 푹 꺼졌으니까 위에 못 들겠어요. 고개를, 무서워서.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네 손을 찢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피 묻은 손, 그 찢어진 손을 내 손 덮어준다고, 그래서 네가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확 오더라고요. 그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됐다. 나는 한가닥 하겠다. 이 세상에서 한가닥 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웬걸 그때부터 작살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을 제가 막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모든 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미국에 가서도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미국에 가서도 울고 공부하면서도 울고, 하여튼 뭐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막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밤에, 그때 내가 거기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 교회, 내가 거기서 철회하면서 말해요. 혼자 철회하면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 교회 지킬 테니까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열쇠를 달라고. 내가 거기 교회 지키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열쇠 달라고 해서 열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만 나. 눈물 펑 흘리면서 그냥 철회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도 내가 너를 네 앞에 있는 철장들을 다 부셔버리겠다 하면서 응답을 딱 주셨네. 그러고서 갑자기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돈 찾아가라고, 은행에서.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돈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때 학생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응답이 뭐냐면 네가 옛날에 한국에서 너 어릴 때 교회에 물 찬 거, 그거 물 양동이로 퍼냈을 때 그거 내가 그거 갚아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조건적이죠. 땅에서 있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건적으로 너에게 이 돈을 갚아줘도 미안해하지 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나는 너에게 갚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빚 갚았대요. 진짜 제가 응답 받았어요. 그때 빚 안 갚아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 받을 텐데. 에? 하여튼 그때 빚 갚았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그때 걱정 없이 공부했어요. 돈이 막 생기니까. 그런 기적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겪었어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또 실패 엄청나게 실패.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음성을 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뽑으시더니 나를 세상에 이렇게 작살내면 힘이 다 빠져. 그렇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그 젊은 패기가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늙어 빠진 사람이 된 거예요. 늙어 빠지고 힘없고 하나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해 빠진 사람이 돼버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나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만드시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 한 명이라도, 나 하나라도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내가 구원만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하나 주시고 구원만 주셔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나약해 빠진 죄인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죄인으로서 펑펑 울었어요. 내 인생 돌아보면서 내 진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 보면 나보고 고생 안 하고 살 주룩주룩 찌고 밥 잘 먹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렇게 저요 빼샥 말랐었어요. 속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겨우 나섰어요. 겨우 나선 건 아니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잘 먹기 시작하고 자꾸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자꾸 먹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네가 이렇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실 때 어떻게 용납하셨느냐면 이렇게 용납하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려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울음이 나오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려고 해왔는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구원시키고 막 능력 행사하고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나 구원시켜 주시도, 나 은혜만 받아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때 만난 주님은 옛날에 나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음성으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의 주님이셨어요. 복음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 은혜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더라, 이런 하나님이더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 여러분도 알면 그렇게 하겠냐? 그 주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폐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율법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그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복음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